다 같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 주님의 마지막 명령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눕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 뭐냐? 너희는 가라. 사람은 자기 발로 교회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야 돼요. 일본도 가야 되지만 우리 이웃들에게도 찾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찾아가야 돼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를 삼는 것은 두 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세례를 베푸는 것.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 두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냥 가르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친 것들을 지키게 해라. 그래야 구원받는 거니까.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리고 그런 영혼들에게 순종하는 분들에게 나는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이 말씀을 받고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을 때 생명의 삶을 읽고 하루에 2장씩 읽죠. 하루에 2장씩 읽고 생명의 삶을 하면 그 사람은 A학점. 2장만 읽으면 B학점. 생명의 삶만 하면 C학점. 2개 다 안 하면 F야, 그건 F.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다 A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지금 우리 공부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은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그러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아시아는 소아시아예요. 오늘날 터키 지역이. 거기서 시간을 뺏기지 않으려고 에베소를 지나가기로.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낸 곳이에요. 3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제자들을 안 만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고 배를 타고 가기로 작정을 했대요. 그거는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이스라엘의 명절이죠.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하게 가려고 에베소를 지나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얼마나 거기 있는 제자들을 보고 싶겠어요. 성령님에게 순종하려고 지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너 예루살렘 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 너 감옥에 들어갈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을 순종해서 그냥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예요. 그러니까 항구에서 자기가 에베소로 들어가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하니까 시간을 많이 뺏기니까 자기가 안 들어가고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오라고 그래요. 누굴 불렀다고요? 장로들. 에베소 교회에 장로들을 불렀어요. 그 장로들이 바울이 부르니까 바울은 개척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열심히 온 거예요.
그때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에베소에 들어와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 사도 바울처럼 제가 하늘나라 갈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제 기도 제목이고 제 소원이에요. 제가 사역한 거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하여튼 바울이 내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장로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삶의 본을 보인 거지요. 헌신적인 삶을 산 거지요. 그 내용이 19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맨 처음에 갔을 때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정말 그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지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 더 어렵죠. 겸손하게, 그리고 눈물. 왜 울었을까?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 데려다 놓으면 또 집에 가고.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속상해. 일본 선교사 저리 가라지. 진짜 속상해서 우는 거예요. 속 터지는 거지. 유대인의 관계는 뭐냐? 유대인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 이게 대다수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에게 그분들에게는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이 죽일 놈이야. 저놈은 왜 예수를 전해? 십자가에서 죽은 게 무슨 구세주야?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대다수는 바울을 미워해요. 저놈을 죽여야 돼, 저놈을. 그러니까 그들이 어려움을 주고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주는데 그들이 대다수예요. 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상당수가 율법을 같이 믿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우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물론 율법도 지켜야 되지만 율법을 지키는 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데 그 당시 예수님 믿는 상당수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도 바울을 싫어했어요. 뭐야?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아? 저 가짜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미워하고 저기서 미워하고 이방인들은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속 터지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관계로 시험을 많이 당했어요. 그걸 다 참으면서 주님을 섬겼다. 유익한 게 뭐예요? 유익한 것은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에 순종해라. 하늘나라가 있다.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헌신해라.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이거를 공중에서
많은 사람 들을 때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저는 진짜 죽여야 되겠네, 저거. 진짜 내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 그러네. 저 죽일 놈이네. 공중 앞에서 꺼리낌 없이.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도 저놈 봐라. 저거 까짜네. 저거 이단이네. 이제 이러고 공격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공중 앞에서 꺼리낌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각 집에서 어디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가르쳤다. 근데 그렇게 하느라고 어려움 당한 거 보지 않았느냐? 유대인들이 나를 공격하고,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공격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공격하고, 또 로마가 공격을 해요. 로마는 자기네 신이 따로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것도 공격 대상이에요. 유대인이 공격하고 또 로마인이 공격하고. 자, 그런 상황에서 어느 지역을 가나 그 지역에 종교가 다 있는 거예요. 부족마다 종교가 다 있는 거예요. 민족들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 가나 공격을 당하는 거지. 그런 중에도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자기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21절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헬라인은 하나님을 모르죠. 예수님은 더 모르죠. 그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를 해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만드셨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 내 뜻대로 산 게 그게 죄다. 그래서 돌이켜야 한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증언했다. 이제 성령님이 나보고 예루살렘에 가라고 하신다. 그런데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님이 100%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어렴풋이 가르쳐 주셨어요. 어렴풋이 가르쳐 주신 게 뭐냐? 그게 바로 23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각 성은 이게 이제 미국으로 말하면 주예요, 주.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가 있고 네바다가 있고 아리조나가 있고 로마가 이렇게 각 성을 쪼갰어요. 이렇게 워낙 지역이 넓으니까. 근데 지역을 갈 때마다 성령님이 너 예루살렘 가면 결박이란 말은 감옥 간다 그 말이에요. 환난은 너 고생 직사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감옥을 얼마 동안 가는 건지 어떻게 사형을 당하는 건지 그런 거는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감옥 갈 거야. 고생할 거야. 그 얘기만 그런 것들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런데 바울은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바울은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감옥이 있다 그러고 환난이 있다고 하지만 다시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서가 나온 것. 신약 성경이 그래서 나온 것. 자기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니까 에베소 교회 문제가 있대요. 에베소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대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대요. 갈라디아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다 글로 써가지고 편지를 보낸 게 오늘날 우리에게 신약 성경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은 그래서 너 감옥에 들어갈 거야. 그래도 예루살렘에 가야 돼. 그러면 많은 크리스찬들은
감옥이 있다 그러면 가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할렐루야. 가지 말아야지. 딴 데로 가야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요 다음 성경을 보면 21장에 나와요. 예언자들이 감옥에 간다는데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간다고 하니까 내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합니다. 똑같은 예언인데 해석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핍박이 있다 그러면 안 해. 그걸 왜 해? 그 선교지 어렵대. 그럼 안 가. 거기 왜 가? 이쪽은 쉽대. 저 대환경이. 그러면 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너무 따지면 안 되고 하나님 감동 따라 움직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너 감옥 갈 거야. 환난이 기다려. 얻어맞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지요. 그런데 나는 복음을 증언하는 게 내 사명인데 나는 생명보다도 사명이 더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사느냐? 우린 장수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 이렇게 없을 줄 몰랐는데 우리가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건강하게 사는 게 목적도 아니야. 편안하게 사는 게 목적도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래 사는 장수 기록을 깨셔야지. 33살에 돌아가셨잖아. 그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려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명 감당하려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명 감당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나는 사명 감당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25절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예수님 믿은 사람은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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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내 얼굴을 못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렴풋이 죽는 거를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못 본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나는 증언합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합니다. 이 말은 복음을 전할 만큼 전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전하고 하늘나라 전하고 예수님 전하고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는 이 말을 들으면서 나는 우리 교인들 피에 대해서 진짜 나도 다 깨끗한가? 내가 좀 들으면서 좀 비교가 되더라고. 그 좋은 사람들은 어떡하지? 좋은 사람들. 앞으로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은 복음 전할 때 깨우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 어떻게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난 전할 거 다 전했다는 거예요. 난 좀 찔리더라고요. 이게 우리 교인인데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난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요. 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거 막 그냥 정신이 없더라고.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거. 한 명 한 명 붙잡아놓고 그냥 복음을 전해야 되겠네. 그래서 목장이 필요한 거예요. 목자는 한 명 한 명 점검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이 시원치 않은데. 그러니까 목자가 중요한 거예요. 목자는 한 명 한 명 다 점검할 수 있어요. 점검할 수 있어요. 나는 꺼리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 공격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율법을 믿어야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 유대인이 또 공격해요. 그런데 꺼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다 전했다. 아멘. 아멘. 저도 하늘나라 갈 때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이제 보살피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다 같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세요.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재직들은 잘 들어야 돼. 장로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은 잘 들어야 돼. 나 자신을 위해서, 양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삼가해야 돼요. 아멘. 아멘. 삼가한다는 말은 나는 하고 싶은 말은 다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난 나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내가 싫으면 싫은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옆에는 뭐라고 인사하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는 싫으면 싫어. 나는 싫으면 싫어. 아니면 아니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당신의 그 행동 때문에 여러 사람이 시험 들고 있다 그 말. 자기를 위하여, 양떼들을 위해서 삼가해라. 하고 싶어도 하지 말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할 것이 있고, 다 같이 하고 싶어도 하면은 안 되는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게 있고 하기 싫어도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있고, 해야 되는 게 그게 있고 삼가하는 거예요. Control yourself, behave yourself, watch over. 조심해라. 네가 조심해가면서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교회에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 교회를 보살피게 했는데, 너희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 들면 되겠냐? 너희 때문에 누군가가 넘어지면 되겠냐? 그러니까 삼가하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자신을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다 같이 삼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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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해주셨다. 돌보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삼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29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떠나고 나면, 지금 바울이 떠나는 거죠.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온다. 교회는 마귀가 공격을 해요. 사나운 이리는 마귀예요. 마귀는 거짓 선생을 보내요. 이단을 보내요. 딴소리 하는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거짓 교훈을 가르치고 이단이 들어오고, 엊그저께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나겠다고 찾아왔는데 보니까 이단이 찾아왔어요. 이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나운 일이에요. 그런 것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마귀니까 절대로 양떼를 아끼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도, 당신 장로 중에도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장로가 교인들을 자기 따르게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을 따르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언가 교회가 싸움이 날 때 나 따라와. 그래서 어그러진 말, 틀린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말, 왜곡된 말을 한다 그 말. 너희 중에도 그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언대로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바울이 얘기한 대로 그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나타났어요.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단과 거짓 선생을 구별하려고 계속하다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다시 조사해라, 점검하라고 책망받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
이단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이 오면 이단 아닌가? 새가 저기 와도 이단 아닌가? 이러고 있다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하여튼 너희 중에도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 거를 내가 안다. 그래서 그 리더 가운데 잘못된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못하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대. 눈물로. 왜 그랬을까? 왜 눈물로 그랬을까? 이제는 정말 철들 때가 됐는데, 신앙이 성숙한 자가 될 때가 됐는데, 꼭 하면 다른 소리 하고 다른 짓 하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서 눈물로 훈계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지금까지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당신이 흔들리고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이거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눈물로 훈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다 주님께 부탁, 주님께 부탁, 은혜의 말씀에 부탁. 은혜의 말씀에 부탁.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이 우리를 꽉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그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생명의 삶을 읽고 신약 구약을 한 장씩 읽으면 그게 이 약점이에요. 그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흔들리고 넘어지는, 교회를 30년 다녀도 말씀이 없으면 넘어지는, 사람은 마귀를 이기지 못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마귀를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말씀이 없으면 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말씀이 없으면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거는 몰라도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진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부탁한다. 주님의 말씀에 부탁을 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세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 유산을, 천국 재산을 다 우리가 상속받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천국 그 기업을, 우리 천국을 받게 해주시고 상급받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다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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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신앙을 위해서,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기도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33절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나는 너희들에게 은금 의복 탐한 적 없다. 그리고 맨 처음에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가자마자 헌금을 강조하게 되면 그분들이 은혜 받기 어렵죠. 그러니까 일을 해가면서 내가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거를 다 일을 해가지고 자비량으로 그렇게 했었다. 제가 선교지 나가서 헌금을 강조하면 그분들 눈에는 이상하게 비치겠죠. 시간이 지나가서 은혜를 받게 되면 헌금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가서는 다 퍼주는 게 일이, 어떻게든지 그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거죠.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다. 바울은 특별히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 육신이 약한 사람,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주님이 말씀하시길 다 같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아멘. 아멘. 받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주는 게 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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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절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면서 헤어지는 거죠. 잠깐 인사하고 헤어지는 것. 그때 이제 사람들이 울면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한다. 죽는다는 말이죠. 그 말 때문에 근심하면서 배까지 쫓아가서 전송을 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교인 장로들의 믿음을 좀 잠깐 볼 수 있죠. 뭐가 정답이냐 하면은 얼굴 못 본다 그럴 때 하나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뜻이 있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 담대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못 봐요? 이제 못 봐요? 어떡하니? 아이고. 이러고 궁상 떨고 울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장로들을 향해서 바울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나 떠나면 어떡하냐. 기도해라. 주님께 말씀에 내가 부탁한다고 하는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바울은 사명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 난 그래서 간다. 감옥 간다 그러지만 나는 간다. 환난이 기다리지만 나는 간다. 그러면 장로들이 뭐라 그래야 돼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끝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야지. 서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러고 가야지. 그게 정답 아니에요? 네. 그럼 울어요. 그냥 어떡하니? 어차피 이 땅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하늘나라 가려고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나는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제자 삼아라예요. 바울은 제자를 삼았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살고 헌신했어요. 유익한 것은 다 전했대요. 천국을 전하고 회개를 전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말씀을 순종해라, 헌신해라. 그게 너에게 좋은 거다. 복음을 전파해라. 이걸 전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바울이 이렇게 전할 때 바울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이 싫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이 싫어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싫어했어요. 로마가 싫어했어요. 그리스 사람들도 유식한 사람들인데 저 사람은 무슨 햇소리하고 앉아있나? 그리스 사람들도 별로 그렇게 취급했어요. 로마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다 그렇게 전했어요. 오늘 제목은 뭐냐? 나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바울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결박이 기다린다, 환란이 기다린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라. 오순절 되기 전에 가라.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내 제자들 3년 가르친 제자들 내가 일주일만 좀 이따 갈게요. 일주일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제자를 만드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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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아멘. 우리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 상급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늘 상급 받고 영원히 사는 것. 바울의 신앙,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요. 새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얼마나 헌신을 하는지 정말 귀하지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약 성경을 절반 이상을 기록하신 거죠.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